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복 주신 날,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기에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저희의 중심을 바쳐서 이 시간도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안희석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귀한 날에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어깨를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1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게 하시며 잘못된 실수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사랑과 돌봄이 기쁨의 웃음꽃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과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한 시간으로 돌아가서 교제를 나누며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이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이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주의 전에서 헌신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기도로
말씀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과 병마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의 중보 기도에 귀 기울이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교회를 치료해 나가실 때에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자로 세우신 두부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이 장차 다가올 세대의 척도일 줄로 믿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함으로 장차 이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많은 손길들과 헌신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 어린 찬양, 저희도 가사를 마음으로 따라 부르며 함께 주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남녀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종을 주장해 주시며,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 받는 말씀이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없이, 또 영생에 대한 문제 해결이 없이는 온전하게 행복할 수는 없겠다.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미래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질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 대화 끝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요약하면 두 가지를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말씀에 보면 22절에 그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이 청년을 제자로 사용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부르심을 따를 수가 없었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죠. 이런 청년의 모습, 근심하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죠. 문제는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럼 이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요, 이 청년은 소유가 많아서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걸 결단하고 그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2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어업, 그것은 가업인 거죠. 가문의 기업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형제들, 또 친구들, 이웃들을 다 스톱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잠시 밀쳐두고 먼저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렇게 결단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결국 베드로의 질문은 믿음의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이 얼마나 끈질긴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조금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언제 이 나라가 독립할지, 그래서 이 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아니 로마처럼 번영하게 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내가 언제 번영할 때인지, 또 12보좌에 앉는 영광, 그런 영광을 언제 제자들이 누리게 될지, 거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결단하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버리고 결단하고 따른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신비로운,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생을 주마,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가 바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지향적이에요. 영생지향적 신앙, 영생 중심적 신앙, 영생 목적적인 신앙, 이렇게 제자들의 신앙이 주님처럼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 떠나가게 돼 있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재벌도 죽는 거예요. 재벌 후계자인 이건희 재벌의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돈이 얼마냐면 31조예요. 31조. 3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제천 시민이 13만 3,415명인데 제천 시민 모두에게 2억 3천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4명이면은 그냥 10억 가까운 돈이 생기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영생을 주마,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의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 위해서 예비된 천국에 거할 집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신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심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먼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걸 결단하고 예수 믿는데 무엇을 얻을 것이냐? 예수님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29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꼭 같은 말씀이 나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벌인 자는 물론 영생을 먼저 얻게 될 것이고 약속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현세에서, 죽어서 천국에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에서 여러 배로 100배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신앙생활의 축복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교육전도사, 파트타임 사역자로 일할 때 그 남산 밑에 평광교회라고 하는 우리 아내의 모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아동부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그 교회에 정봉이 집사라고 하는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아동복 도매상 점포를 해요. 한 평 반, 2평 정도 되는 점포들이 이 복도를 따라 좌우 쫙 이렇게 늘어서 있어요. 한번 다녀가라고, 아동복 옷을 주겠다 그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그 교회 있을 때도 나왔을 때도 계속 옷을 공급받아서, 그냥 유명 브랜드 옷은 아니지만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녀들 입는 그런 옷을 계속 아이들이 입었어요. 아무튼 갔더니 말이죠, 그 집사님 점퍼가 저기 있는데 마치 만원 버스처럼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점퍼가 보이는데 다가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제치고 해서 간신히 집사님 만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점포는 이렇게 작지만은 이 점포에서 이렇게 도매상하기 위한 창고가, 큰 대형 창고가 2개나 있다는 거예요. 2개나. 몇 년 여기서 돈을 벌면은 집 한 채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 동일하게 아동복을 파는 매장들, 점포들이 쭉 있는데 손님이, 물건 사러 오는 손님이 몇 사람 없어요. 그 점포만, 유독 그 점포만 대박 점포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물건을 받으려고 막 줄을 나래비려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장, 똑같은 그게 점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러 배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삶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해요. 물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요, 주일학교 아동부 총무교사로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간식 사오고, 또 교사들 밥 사주고, 또 교육자 챙기고, 그렇게 하루에 서너 시간 밤이 못 자는데도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현세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배를 혹은 100배를 받게 하시겠다, 경험한 간증인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서울에 아버지가 소유한 땅이 한 60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척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개척할 장소로 땅을 빌려줬어요, 땅을.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걸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60평을 바쳤습니다. 60평이 땅값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서울의 땅값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럼 재정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걸 탁 사다가 교회에 비치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오토바이까지 다 사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 장모님은 오시면은 가스비가요, 부탄가스비예요. 부탄가스라나요? 가스비가, LPG 가스가 2배나 들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만드시느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반찬에다가 음식에다 드리고,
아들, 딸, 남매에게 또 음식 만들어서 챙겨주고, 교인들, 나이 든 사람,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 챙겨주고, 그게 뭐 보람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저는 이따금 생각합니다. 목회가 편안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목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버지의 특별한 헌신, 또 장모님의 그런 사랑이 넘치는 봉사, 이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영생을 삭송받으리라, 영생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여러분의 간증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상의식, 은혜의식, 나는 보상의식으로 사는가 은혜의식으로 사는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는 제자들이에요. 나중될 자는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중에 부름받는 주의 종들일 수 있죠. 이렇게 보상을 기대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님 12제자를 일깨우고 또 경고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30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면 너무나 소중한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포도원 품꾼 비유 꼭 집에서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19장이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임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6시면 일과가 끝나는데 오후 5시에 인력시장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충분히 대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됐는데, 이 일꾼, 품꾼의 생각에는 8시간 일하는 중에 자기는 1시간밖에 일한 게 없잖아요. 얼마나 줄라나, 얼마를 줄까. 그러는데 나중에 끝나고 정산할 때 받은 걸 보니까 한 데나리오인 거예요. 한 데나리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고맙지만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품꾼에게 준 한 데나리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노동에 대한 대가라면은 8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급여를, 또 1시간 일한 사람 거기에 해당하는 알바 비용을 제공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에 대한 품꾼들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세상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과 다르다. 나의 포도원은 세상의 포도원과 전혀 다른 포도원이다. 그런 게 다른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포도원에서는요, 사람을 생산 수단으로 여겨요. 임금을 주고 그들이 일해서 이 회사가 커지는 수단 방편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품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품꾼은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 일하지 못했다면 그날 가족의 생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이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일꾼을 긍휼히 여겨서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1시간 일했지만 하루 품삯을 내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품꾼으로, 일꾼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형제로 여기고 가족으로 여기고, 13절에 보면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라고.
일반적으로 인력시장에서 이제 가서 일하기 원해서 거기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두고 일을 시키려는 사람은 건강한지 아픈지 젊은지 나이 들었는지를 보는 거죠. 늙으면 안 써요. 병들면 안 쓰고요. 병들지 않았어도 약해 보이면 데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달려가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지 못하고 그 늦은 시간까지, 일과 끝나는 시간까지 서성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 먹여 살리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 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일터가 아닌 하나님의 일터, 세상 포도원이 아닌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으면서 왜 그토록 보상에 매여 있는 것이냐? 너희는 주님의 나라에 초대받아서 일하고 있는 일꾼인데 그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 아니냐?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 자체 큰 선물 아닙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이제 정부의 지침대로 마스크를 써야만 되니까 강단에서 이제 교인들을 보면은요 웃긴 거예요. 무슨 복면 강도도 아닌데 다 마스크를 쓰고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요, 거리 두기를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 앉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아픈 사람은요 한 번만 걸어봤으면, 우리 교인들이 수술한 분도 여러 분 있어요. 수술해서 내 다리로 걸어서 교회에 나왔으면 못 나오고 있어요. 아프니까. 우리가 어려운 삶을 경험하면은 일상에서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내 존재를,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과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 말이에요. 은혜라고 여기면은 내 인생은 충만하고 부요하고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혜 의식이 빠져버리고 은혜 의식이 상실되고 보상에 매달려 있으면은 초라하고 생동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마지막 19장 마지막 절 말씀하고요, 12장 포도원 품꾼 비유를 연결해서 볼 때에 세 가지 묵상할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된 자의 문제가 뭐냐? 먼저 된 자의 문제는 은혜 의식을 상실한 거예요. 은혜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수고했는데 왜 이것밖에 주인은 안 챙겨주지? 그 보상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끊임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삶의 행복감과 활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해서 먼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나중된 자에게는 은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련을 받은 것, 이것은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서 내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주인이 그냥 일은 조금 했는데도 하루 인건비를 준 거로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일한 것은 1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하루 인건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날은 아침 일찍 그 포도원에 갈 거예요. 포도원에. 그전에는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 봐야 자기를 일터로 데려가는 주인들이 없는 거예요. 늙었다고 안 데려가고요,
또 힘이 없어 보인다고 안 데려가고 쓸모없다고 안 데려가는데, 근데 이 주인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넘치도록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아마도 하루 종일 일하면서 똑같은 한 대우를 받더라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감격으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은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것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바울 사도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누가 더 복된 자인가? 먼저 된 자가 더 복된 자인가? 나중된 자가 더 복된 자인가? 예수님의 비유 이 흐름을 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포도원은 세상 포도원이 아니라 주님의 포도원, 특별한 포도원이에요. 이것을 다시 비유해서 말하자면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 이런저런 포도원이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가 있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은혜로운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만족도 행복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인생 다 꺼져가는 시기에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 있는가? 그렇게 좋은 교회에 일찍부터 나와서 일찍부터 은혜를 받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냐, 더 복된 것이냐? 전자의 후자예요. 먼저 된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누가 먼저 된 자죠? 12제자예요. 누가 나중된 자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사역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나중된 자에게 있는 은혜의식이 있는 거예요. 12제자에게는 은혜의식이 사도 바울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한 절에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바울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는 삶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자녀들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어도, 과거에 아팠어도,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수가 중요해요. 보수가 나쁜데도 그 회사를 계속 누가 다니겠습니까? 더 좋은 보수를 준다고 하면 옮기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좋아하는 일, 정말 기뻐하는 일, 그런 일을 할 때는 보수 크고 작음을 별로 따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수는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는 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버린 것 같이 말했지만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친구들도 또 형제들도 부모도 이렇게 밀쳐뒀지만은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보상의 기대를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상을 기대하며 살지만은 신앙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세계는 우리가 일하기 전에 주님은 그냥 전부를 주신 거예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신, 목숨을 희생하신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보상의식에서 벗어나서 은혜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식으로 생각하면 늦게 온 것도 은혜예요. 안 온 것에 비하면 늦게라도 왔으니 얼마나 늦게라도 나를 불러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의식으로 볼 때에 먼저 부름받았어요. 먼저 수고하고 있어요. 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거룩한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보상으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십니까? 은혜가 빠져나가고 보상의식만 남으면 삶은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은혜의식을 회복하도록, 은혜의식에 충만해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게 있는 영생을 너도 누리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어떤 경우에는 100배로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 된 자가 은혜의식을 잃어버리면 나중될 수가 있다. 나중된 자라도 은혜의식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누구라도 먼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12 제자도 보상의식이 있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보상의식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또 마음이 유치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교훈하신 말씀이라 여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힘있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보상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감으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간증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깨닫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린 성도들의 정성 어린 예물 주의 손으로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선한 사역에 심있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의 종이 두 손을 얹어 축복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고 또 가족과 더불어 누릴 수 있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과 마음이 상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자비로 또 주의 위로하심으로 또 주의 능력으로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일어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세상의 빛된 삶, 소금된 삶 사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더불어 부족함을 받은 모든 이 지구촌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예배,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알림에 보면 사순절 광고가 되어 있는데 수는 열흘이에요. 사순이가 40일이죠. 부활절을 빼고 역으로 거슬러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 희생을 묵상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경건을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절기인데 그렇게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줄 내려가면 새벽 기도회 내일서부터 한다 그렇게 광고했어요. 친구들을 만났더니 그 코로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목숨 걸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죽으면 교회가 죽으니까 여러 예배를 못해도 기도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설교를 준비했어요. 내일 새벽부터 소예배실에서 모이겠고 거리두기가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본당으로 올라와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충주노의 국내 선교부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 여러분과 크게 관련이 없지만 교회 모임이기 때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거리두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의자 장의자에 테이프를 붙였었잖아요. 보기도 중요했는데 청년부에서 봉사해서 다 띄고 1.5단계로 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줄은 2명, 또 그 다음 줄은 1명 이렇게 앉도록
예배 좌석 그 스티커를 붙였어요. 청년들 수고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밴드에도 어떻게 앉는지 안내를 했는데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 두 줄은 별 관계 없고요. 양쪽 벽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분들은 벽 쪽에서부터 먼저 앉아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이 2명 앉는 좌석에는 바깥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온 분들이 벽 쪽 그 장의자에 앉게 되면 끝에서부터 앉아주시라, 안쪽에서부터 앉아달라 그 말이에요.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